하나님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5절 말씀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5절 말씀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이 아니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오늘 우리 같이 합독한 고린도전서 16장 5절 말씀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의 행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비행기가 미국이나 영국을 이렇게 이 한국에서 출발을 할 때 보통 기름을 500드럼을 주유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그런 양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그 주유한 500드럼을 다 쓰느냐?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거의 뭐 절반인 250드럼 정도 이렇게 사용을 이렇게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왜 그 250드럼만 넣지 500드럼을 넣느냐? 그 이유는 참으로 이렇게 혹 비행을 하다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다시 돌아오든지 아니면은 참으로 다른 곳으로 비행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참으로 그 만일의 그런 사고를 대비를 해서 돌발 상황을 대비해서 그렇게 준비를 이렇게 하고 출발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얼마나 잘 준비를 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참으로 승리할 수 있고 또 우리 인생에 실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의 제목도 그런 것처럼 그 바울의 행로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바울이 걸어간 길, 또 바울의 인생의 여정이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바울이 그 인생의 그 여정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바울이 가는 길은 그 놀라운 그런 바로 영적인 그 일들이 그의 그 행로 속에서, 여정 속에서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배가 지나가면은 그 파도가 참 이렇게 치는 것처럼 그 바울이 간 그 길에는, 그 여정 속에는 그 영적인 많은 그런 바로 그 파워풀한 그런 일들이 생겨졌는데, 그 바울이 가는 그 여정 뒤에는 이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또 영원히 사는 그런 바로 역사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교회에 섬기고 또 충성하는 그런 바로 종들로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전도 여행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했는데, 수많은 그런 바로 이 1,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들이 그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참으로 살게 되어지고, 또 참으로 곳곳에 그가 가는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또 참으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또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이렇게 가는 곳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그를 통한 수많은 놀라운 그런 바로 이적의 역사들이 참으로 때로는 참으로 병든 자가 참으로 치유되는 그런 바로 역사들이 또 심지어는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바로 역사들이 또 안진뱅이가 참으로 일어나는 그런 바로 역사들이 수많은 그런 바로 기적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 전 그 지방에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들하고 그 이제 그 영화를 한 편 보러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영화를 이렇게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뭐 이제 요즘에 굉장히 막 이렇게 한국에서 참으로 많은 관객을 불러일으키는 서울의 봄과 또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제목이 이렇게 있었는데 선별해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는 다른 분들은 서울의 봄을 이렇게 보고 저는 나폴레옹을 이렇게 봤어요. 참으로 서울의 봄 이렇게 하면은 먼저는 대략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잘 알기 때문에 이 유럽의 그런 바로 역사 좀 이렇게 보고자 해서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영화를 저는 선택을 해서 이렇게 봤는데 그 나폴레옹의 그 일대기를 참 이렇게 그린 참으로 영화였습니다. 많은 그런 사람들은 재미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참 이렇게 재미있게 봤어요. 특별히 나폴레옹의 그런 생애를 통해서 이렇게 그 생애를 이렇게 쭉 참으로 이렇게 그 영화와 이렇게 한 그런 것인데 그 나폴레옹을 세 가지로 이렇게 딱 참으로 이렇게 영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세 가지 단어로 요약을 이렇게 한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 세 가지는 바로 뭐냐면은 첫째로는 바로 그 사랑, 한평생을 조세핀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여인을 사랑한 그 사랑, 한평생을 사랑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고 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국가, 참으로 그 한 국가를 참 이렇게 그 국가에서 참 이렇게 황제로서 이 참 이렇게 사는 그런 국가라고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주목해 봤던 것은 바로 뭐냐면은 세 번째로는 전쟁이어서 전쟁. 그 알렉산더는 짧은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은 일평생을 거의 다가 전쟁터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그 나폴레옹의 그 일생애를 세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은 국가 그리고 사랑, 전쟁 이 세 가지로 요약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바로 그 나폴레옹의 그 여정이죠. 한 여정 속에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주로 그가 가는 길에는 참으로 전쟁터였다라고 하는 거. 그가 가는 곳마다 바로 가는 곳에는 참으로 사랑이 떠나지 않았다. 이런 것들로 이렇게 요약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그 몽골 제국을 건설한 그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참 대단한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 또 참으로 굉장한 그런 바로 영웅이죠. 아마 가장 제국 중에 제일 큰 그런 바로 영토를 차지한 사람이 바로 이 징기스칸 몽골 제국이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참으로 대단하고 굉장한 영웅이지만은 굉장히 무서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 부족으로 한 부족으로 있었을 때 그 옆에 있는 그런 바로 그 강한 부족이 그 자기의 부족을 쳐들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쳐들어가지고 그 이제 자기 부족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자기는 간신히 도망을 갔는데 아내를 뺏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물이 이렇게 그가 그 전쟁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다. 아, 힘이 없으면은 이렇게 자기의 사랑하는 그런 바로 아내도 뺏길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바로 사실을 깨닫고 이 징기스칸이 그때부터 힘을 키운 겁니다. 이를 악물고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힘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나중에는 바로 뭐냐면은 강한 그런 바로 힘을 가지고 자기 그런 바로 아내를 뺏었던 그 부족을 아주 진멸해버리고 그리고 그 아내를 다시 이렇게 참으로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이 징기스칸은 그 자기가 그 힘을 키운 그런 바로 힘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바로 뭐냐면은 죽이는 일에 썼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시체가 산더미처럼 그렇게 쌓였어요. 그리고 한번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은 항복을 하든지 싸우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항복을 하면은 살려주지만은 항복을 하지 않으면은 참으로 전멸 다 저 어린아이까지도 다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전혀 쓸 수 없도록 그렇게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이 징기스칸은 가는 곳마다 이렇게 피비린내가 나는 참으로 수많은 그런 바로 전쟁을 치렀고, 또 그가 가는 곳마다 이런 바로 뭐냐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지는 그런 바로 그 인생의 여정이었다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난 사도 바울은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많은 생명들이 살아났습니다. 그가 전하는 참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전파되면서 많은 생명들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 예수를 믿어서 축복을 받는 그런 바로 열매가 맺어질 뿐만 아니라 곳곳에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참으로 부활하신 그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참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바로 성도가 되고, 그리고 그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우리는 가는 곳마다 참으로 참으로 가는 여정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고, 참으로 영혼들이 참으로 그 살아나고, 그리고 현장이 변화가 되고, 또 참으로 병든 그런 바로 참으로 그 현장이 치유되고, 그리고 참으로 불효했던 그런 바로 곳이 화합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분열했던 그런 바로 곳곳에 하나가 되는 그런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인생의 여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의 그 여정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바로 역사가 일어났어요.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바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성된 그런 바로 일꾼들로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분열이 일어나고, 참으로 그 하나됨이 참으로 나눠지는 그런 바로 역사가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참으로 사람들이 참으로 영혼이 죽고 또 실족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여정 속에 정말로 우리의 가는 그런 바로 발걸음마다 참으로 사람들이 살고, 참으로 이 영혼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분열된 곳에 하나를 이루고, 그리고 참으로 그 우리가 머물고 참으로 세워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치유의 그런 바로 역사를, 그 땅에 치유되는 놀라운 그런 바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여정은 지금까지 어떤 여정이었어요? 어떤 여정이었습니까?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참으로 여정을 한번 돌아봤어요. 28살 때 참으로 개척을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걸어온 제 여정의 길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물론 참으로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실수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지만, 참으로 한평생을 그래도 참으로 그 목회 현장에서 영혼을 살리려고, 참으로 영혼을 세우려고, 또 참으로 영혼들을 참으로 인도하는 일에 참으로 걸어왔구나. 참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왔구나라고 하는 그런 바로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도, 우리의 남은 여정도, 우리 성도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참으로 이렇게 걸어갔던 여정처럼,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런 바로 여정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여정 속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하나가 되어지고, 참으로 현장이 치유되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바로 현장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6장 특별히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에게 나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가동한 듯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은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바로 뭐냐면은 그 고린도 교회를 가기를 이렇게 원했습니다. 근데 가기를 원했는데 바로 그 이제 에베소 지역에 이렇게 점으로 머물렀을 때, 그 에베소 지역에 머물렀을 때 머물렀을 때 거기서 놀라운 그런 바로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 중에 바로 뭐냐면은 그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그 고린도 교회를 가고자 했지만 가지 못한 그 이유가 두 가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에베소 교회에 복음의 큰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면은 정말로 그 복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바로 일의 일평생을 바로 뭐냐면은 바친 그런 바로 생애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에베소 고린도 교회를 가기를 원했는데 에베소 지역에 참으로 머물다 보니까는 그 에베소에서 전도의 문이 크게 열려진 거예요. 특별히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광대하고 공유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복음을 전하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효과적인 그런 바로 큰 문이 열려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기를 원했지만은 그 에베소의 이런 전도의 문이 활짝 이렇게 놀라웠게 열리니까는 그 고린도 교회를 가고자 했지만은 가지 못하고 바로 뭐냐면은 그 에베소 교회에서 바로 이 고린도 교회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본문 말씀의 내용들이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그 에베소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내용이 고린도전서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이런 일 때문에 내가 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반드시 바로 뭐냐면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는 대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바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질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막는 마귀 역사도 극성을 부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9절 말씀을 보면은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내가 갈 수가 없어.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복음의 문도 열렸지만은 악한 사탄 마귀가 복음을 막는 역사들이, 대적하는 역사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는 내가 너에게로 갈 수 없어. 이렇게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 바로 이 편지의 내용을 보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향에 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절벽으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 자기의 아버지 요셉 목수가 있었고 그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여동생도 우리와 함께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는, 메시아라고 하니까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는 것은 항상 바로 뭐냐면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바로 역사들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부로 그 전하려 이고니온과 안디옥 또 루스드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까지 유대인들이 쫓아왔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도문을 막고 사도 바울의 전도의 전부로 복음의 문을 대적한 것은 바로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헬라인들이 아니었어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복음이 없는 바로 유대인들이 거예요. 유대인들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의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바로 저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바로 종교인들입니다. 복음이 없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대적하는, 이때도 똑같았습니다. 이때도 바로 뭐냐면 이때도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부로 이렇게 이고니온과 또 안디옥 루스드라에 바로 이렇게 전했을 때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돈도 생기는 것도 아니고 어떤 대단한 그런 바로 어떤 점으로 그것도 생기는 것도 아닌데 대적하는 데를 거기까지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돌로 때려 죽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바로 성 밖으로 내 던져버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서 정말로 다시 자고로 자기를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자기를 돌 던져서 죽이려 했던 바로 유대인들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서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단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르고, 이러한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으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거기서 정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당부하고 정말 이렇게 떠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그런 말씀보다는 오늘 사도 바울의 여정입니다. 사도 바울의 여정, 그가 가는 그 뒤에는 다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여정은 어떤 여정이었을까요? 우리도 이런 여정 아니겠습니까?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사는 역사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치유되는 역사들이, 만나는 현장들이 화합되는 역사들이, 만나는 형제들이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현장들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의 여정 뒤에 남는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로 미개한, 먹을 것 없고 헐벗고 배고프고 무식한 이 민족에게 복음을 가진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와서 풍토병에 일찍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자녀들도 이곳에서 적응이 안 되니까는 또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자녀들 잃는 선교사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여정 뒤에는 어떤 일이 있어요? 오늘 그들의 여정 뒤에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곳곳마다 정말로 병원이 세워지고, 곳곳마다 무식한 정말로 이민족 이 조선 백성들을 정말로 그 인도하려고 하는 학교들이 세워져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대 역사가 바로 선교사들의 역사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여정 뒤에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었어요. 뭐 흔한 그런 그런 비유를 들기는 좀 천박스럽습니다만은, 남자 화장실에 가면 당신이 머문 곳은 아름다운 곳이에요. 배짝대고 오줌을 누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 당신이 머무는 곳에는 아름다움이에요. 흘리지 말라, 딴 데다 흘리지 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우리의 여정은 이렇게 아름다운 여정이야겠느냐? 가는 곳마다 이런 바울의 여정처럼, 우리 믿음의 근대사의 그 선교사들의 여정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또한 여정을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여정이 더욱더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